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놀라면서 화를 내죠. 여인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됐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그들이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던 일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주고 병 들린 자들 고쳐주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이 일에 이 향유의 값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이 항의에 대해서 여인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나는 아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장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했지만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토테라는 말인데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그 직후 바로 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지만 나는 안 그렇다. 내 장래 준비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이 엄청난 사치품이 내 장래를 위한 거다라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유다가 움직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부터 계속 부딪혔던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바로 앞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향유의 값이 등장하죠. 1년 노동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그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받는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은 30입니다. 은 30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노예가 죽었을 때 주인이 보상해 줘야 되는 값입니다. 노예의 생명값입니다. 한쪽에서는 1년치 품삯에 달하는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요. 한쪽에서는 노예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유다를 생각하면은 유다가 그냥 천하의 나쁜 놈, 천하의 죽일 놈,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서를 쫙 보시면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이 사역들, 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역들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했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유다를 해방시켜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라는 그 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거 외치는 거 볼 때만 해도 좋았는데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시죠. 대제사장들한테 원래 메시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할 일은 그거였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대제사장들한테 땅땅 인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들어와 가지고 바로 대제사장들하고 싸우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안 하던 일, 엄청난 그 사치품, 그 향유를 머리에 바르시고, 그리고서 이게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황을 보면, 그리고 그 일 후에 직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갔다라는 걸 보면은요, 아마 유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향유를 그냥 써버리고 자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유다는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그냥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계산한 결과가 단돈 은 30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괜히 그냥 가슴이 뜨끔했나 봅니다. 전부 다 한 명씩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유다는 좀 달라요. 묻는 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여 한도다 하시니라. 아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여, curious라는 단어 씁니다. 뭐예요? 주님, 말 그대로 주님, 주인님 이 말이에요. 구약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이 주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여가 아니라 랍비라고 말합니다. 랍비는 스승이라는 말이고요. 존경한다라는 말이고 굉장히 좋은 말 맞아요. 좋은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스승, 우러러볼 만한 스승으로 보고 따랐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니까 실망하고 결국은 계산하기 시작하고 팔아넘겼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란 말이죠.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들도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들도 제자들이 다 화냈다고 나오거든요. 말씀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을지 모르고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요. 주인이니까요. 이 여인은 가격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손해 이익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그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실망하니까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가난한 자들 돕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좋은 일에 방해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겠죠. 성도님들, 유다는요 예수님을 랍비로 따랐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아, 좋은 선생님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로만 따르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괴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랍비가 하는 행동들이, 이 선생님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러면서 내 가치 판단, 내 가치 기준, 내 생각에 따라서 안 맞으면은 쳐내는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뭡니까? 내 계산, 내 판단, 내 생각, 내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랍비입니까? 주인이십니까? 그냥 나한테 좋은 가르침을 주고 나한테 좋은 것들 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것들 줄 수 있는 그런 랍비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말 그대로 내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인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 따라야 되는 그런 주인이십니까?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다한테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중요했을 수 있죠. 다른 무엇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계산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실망하고 관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랍비가 아닌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 있는, 특히나 복음서 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종 되는 우리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만 주인처럼 행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될 때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